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해 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제가 앞 시간에 유대인들의 그 순종하지 않음,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요, 제목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순종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네.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나에게 왔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내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1년 만에 딱 1년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요즘 카톡으로 바로 오더라고요.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험번호 몇 번, 누구 합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딱 받았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기뻐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 아드님이 1년 딱 공부하고 공무원에 합격해서 서울시청에 근무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기뻐하세요. 가족들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좋은 소식은 뭘 유발하냐? 기쁨을 유발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이 기쁨을, 우리 그러잖아요. 좋은 음식 먹을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내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받거나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먹을 때 참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살이 쪘죠. 참 먹을 때 기뻐해요. 먹을 때. 집에서, 먹는 것만 주면, 마음도 금방 풀리고, 먹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먹을 때, 참 기쁨을 느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느 때 기쁨을 느끼세요? 나름 뭐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인 두 번째, 그거는 이제 그냥 삶에서 기쁨이고요. 정말 기뻤던 것은,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날 때, 참 기쁨, 참 기뻐했어요. 지금도 이 감격이 있고요. 여러분도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 그런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겠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셔서 제가, 중학교, 지금은 1학년 때죠.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이 참 듣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자라면서. 그런데, 우연찮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없던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부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계속 나가게 됐고, 또 이제 그 계기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40년 전에, 30년 전이군요.
30년 됐겠네요. 저 서울에 북악터널 있는데 저쪽에 지금 북한산인데요. 그때는 그 삼각산이라고도 기도하신 분들이 불렀는데 그 밤마다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밤에 명동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글바글 정말 발 들이침이 없어요. 그 밤에 거기 가서 밤새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 이 로마서,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보다가, 이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니 그처럼 기쁨이 또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가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연찮게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 책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로마서 강의가 16권, 15권 정도 되는데요. 그걸 한 10번을 읽었을 것 같아요. 10번을. 10번 정도, 한 15권, 16권 정도의 책을 한 10번 정도, 10번 이상 읽고 그걸 한 2번 이상 썸머리를 하고, 뭐가 좋아서 그랬냐면은요, 뭐가 기뻐서 그랬냐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 복음을 들으면은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들으면은요,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정말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은요, 기쁨이 옵니다. 기쁨. 물론 또 다 그런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막 성질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기쁨. 이 기쁨이 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다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을 영접하니까 기쁨이 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항상 또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산 것은 또 아닙니다. 연약할 때도 많았고 참 미약할 때도 많았는데, 어찌됐든 제가 간증을 한 것은 이렇게 만났을 때 기쁨이 오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전체를 봐도 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기쁨이었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8절에 나오는 행장 3장 8절에 나오면 거지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 또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봐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근거 없는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었어. 기뻐서 팔짝팔짝 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해준, 단순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함. 또 그 사도행전 16장, 행장 16장 34절에 보면은 빌립보의 간수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지켰던 간수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두려워 떨 때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주고 씻게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 기뻐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게 기뻐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은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뻐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변전 1장 8절 즐거움으로 기뻐함. 아멘. 기뻐함.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들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나 여러분 어떠세요? 저한테도 질문을 해보고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얼마나 기뻐하세요?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 참 많이 기뻐하지 못했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참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지금보다 오히려 그때가 더 환경이 어려웠었는데 그때는 이 복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지금은 그 기쁨보다는 환경에 너무 많이 치우치는구나. 또 유혹에 너무 많이 치우치는구나.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저나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은 기뻐하는 주며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 그냥 기뻐한다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사실은. 환난 중에도 막 혼자 기뻐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미친 사람입니다. 기뻐할 만한 분명히 지금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100년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닌 이 100년의 삶은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100년의 삶은 100이라면은요, 우리 100년의 이 땅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을 떠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게 더 큰다고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아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원히 살 곳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소망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야 되느냐, 어디에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게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당장 지금 눈앞에, 당장 지금 내 앞에 닥친 이걸 보니까 기뻐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왜? 이 소망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대한 이게 없으면은 베이스로 이게 없으면은 기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지금 환난 가운데, 여건 가운데,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안 좋은 여건 가운데, 물론 좋은 여건도 있겠지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망. 여러분, 혹시 이 소망을 갖고 지금 살고 계시죠? 당연한 말씀이겠죠.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본 것 같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인지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이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100년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주가 아니다. 어떠한 칼과 사자, 호랑이가 나 앞에 다가와도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밖에 구주가 없습니다. 가이사는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럼 반대로 바꿔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에게 그런 유혹이 옵니다. 돈의 유혹도 올 수 있고요. 이성의 유혹도 올 수 있고요. 이걸 거짓으로 예를 들어서 하면은 나에게 엄청난 물질의 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저는 죄송한데요. 참 많이 여기에 흔들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좀 많이 흔들렸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왜 흔들리냐? 왜 기뻐하지 못하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살 그 나라를 우리가 너무 희미하게, 아니면은 그냥 관습적으로만 생각하는,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실제로 믿지 않고 그냥 듣는 걸로만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만 저 자신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 자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립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도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산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뻐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면은, 두 번째는요,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죄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데,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인류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죄 용서함을 받은 거에 기쁨.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맨 처음에,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은 정말 죄에 대한 회개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개. 죄 고백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죄를 이제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구주, 나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거,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죄 용서함을 해주신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모든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옥,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라.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라. 죄 용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값없이 이 구원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전적으로 은혜로,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호의를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은혜를 받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큰 오해고 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택함을, 로마서 9장은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누가 먼저 작용하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100년 사는 삶도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공무원 시험 합격해 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사는,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거, 기뻐하는 이유가 봐보십시오. 얼마나. 저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지만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는데요. 한번 내가 기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별로 기뻐할 일은 아닌데 막 뭐든지 기뻐해요. 뭐든지 좋아해요. 저의 미국 간 여동생은요,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어머니가 뭔 반찬을 하나 해주면은요, 내가 봤을 땐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그 동생은요, 여동생은요, 먹을 때, 맛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많이 먹지도 않지만은, 하여튼, 뭐든지 긍정적이고, 뭐든지 기뻐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사업도 잘 되고, 친구들도 많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누구든지 친구. 근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그래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떠납니다. 제가 어느 분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들도요,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다 떠나갑니다. 결국은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